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예, 와 닿는 그런 설교,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이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오늘 설교할 것을 한 이틀 잘 만들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읽어봐도 뭐 크게 은혜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확 버려버렸어요. 확 버려버리고 어제 또 뭐 이래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마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이 우리 마음이 동하거나 마음이 서로 와 닿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평생을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요즘 느끼면서 뭐 지식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동의한다든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건 쉽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또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좀 느낌을 주고 또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아주 뻔하지만은 요즘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제가 설교한 걸 쭉 찾아보니까 막 매주일마다 한 7페이지씩 A4 용지에 11호로 해가지고 160을 해가지고 7장씩 했다. 7장씩 5분씩만 해도 35분, 조금 더 하면 한 40분 50분씩 설교를 그래 많이 한 게 잔뜩 있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면서 참 그 세월을 참 용감하게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뭐 보입니까?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물건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고무신인데 저 고무신은 지금 우리 신발장 안에 있고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CBS에서 저 먼 나라에 갈 때 제가 저걸 가지고 가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편한 신발 신었다 그러는데 저 고무신은 제가 개척할 때 89년도에 겨울에 문 열면 바깥인데 내 구두를 누가 훔쳐가 버려가지고 그 겨울에 고무신을 사 신고 다녔는데 그 후로 제가 고무신을 신기도 하고
요즘 또 한클이 두는 것은 그때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무신 한클이 생각나는 하나의 추억이 되고, 가운데 있는 것은 타자기입니다. 공병호 타자기인데 저 타자기는 84년도에 제가 대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막 나오고 이럴 때인데 흔하지 않고 또 비쌌어요. 그 대학원 하면은 이게 레포트를 많이 써야 되는데 손가 쓰는 거는 또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13만 원 주고 공병호 타자기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저거는 이제 끈을 여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제가 그거 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또 저 타자기를 썼던 그 타자기 교회 창고에 이제는 넣어놨는데 별 쓸모 없으니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저건 책은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은 보면은 84년도 8월 26일 날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1년이 됐어요. 그 내가 이래 다시 보니까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어디 이단들하고 토론하러 갈 때, 또 어떤 사람에게 세례 공부를 시킬 때,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성경책을 꼭 읽고 하고, 이게 나중에는 새로 하기 위해서 양쪽을 참 잘라가지고 가죽으로 다시 했는데, 아직도 뭐 보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쓴 글인데 볼만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 되는 물건이나 기억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기억이나 사건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오늘은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시대 대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났을 때고, 노아가 살아있을 때인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를 기억했다고 하면은, 그 사건에 대한 의미나 그 사건을 깊이 인식했다고 하면은 이런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지고 하는 이런 사건이 안 생기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사기져 버리고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아있었으니까 노아가 아마 뭐 영향을 줬을 건데도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꿈을 꿔야 되지만은 바벨의 꿈이나 이런 흩은 꿈을 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 102층인데 381m입니다. 381m. 서울의 롯데월드 세계에서 6번째로 높는데 123층으로서 555m입니다. 이걸 짓는데, 이 롯데월드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3조 800억이 들었어요. 3조 800억. 공사비가. 연 인원이 77만 6천 명이 그 집 짓는데 동원되었어요. 61대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에는 2,756대의 자동차를 세울 수 있고, 하루에 13만 명이 드나든답니다. 주말이 되면 20만 명, 1년에 6천만 명이 그 빌딩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인데 829m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펼쳐놓으면 잠실 종합운동장 56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가 종합운동장 56배만큼 높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탑이나 이런 큰 높은 건물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또 큰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높은 이런 건물, 바벨에 세워지는 바벨탑, 이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활하는 능력도 발달되었습니다. 양가죽으로 천막을 짓고 거처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이용해서 튼튼한 성을 쌓고 집을 짓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문제는 그 집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집 하나면 되지 아파트 한 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 한 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조금 이런 것이 아니고 수백 평, 수천 평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조사해 보니까 사우디 압달라지즈 국왕은 우리나라 땅의 22배를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우리나라 땅의 7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서울시나 경상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은 그 집이 649평이고, 집은 649평이고 땅은 1040평인데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124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산은 15조가 넘었는데 숨만 쉬다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이 없어서 전세나 달세나 혹은 월세나 이렇게 사는데 이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광주에 있는데 2291채를 가지고 있고 집 전세금으로 2291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명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을 찾아보니까 네이처 퍼블릭이라고 하는 부지가 있는데 한 평에 얼마냐? 5억 8천만입니다. 5억 8천만. 서울과 경기도를 다 팔으면은 930배가 큰 캐나다를 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값 비쌉니다. 오늘 3,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이런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도 있고 사람 숫자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숫자를 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먹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립니다.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유혹과 죄에 노출됩니다.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항상 더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지금도 시끄러운 게 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억수로 많이 배운 사람들, 주로 서울대학 출신들, 다 그놈들이 찌지고 뽑고, 그것들 다 동기들이고 동문들이 그래요. 그것들이 지금 물고 뜯고 사고는데 백성들이 지금 아주 머리 아픕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기술이나 인구나 지식이나 물질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 그러고 많은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땀을 흘리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많아질 때 생기는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는 그것이 많아질 때 내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에게는 그냥 먹고 살 것만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엄청 주면 제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뭐 이게 이제 뭘 달라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나 원하는 어떤 가치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건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저 부흥하게 해달라, 크게 해달라, 많이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뭐든지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망하고 똑같은 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걸 기도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숫자나 이런 것이 많아지면 인간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모습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아이로 출발해가지고 초기에는 아주 사람이 신망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지략과 많은 장군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디 됐냐? 점점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점점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3살에 죽어버립니다. 로마의 네로 왕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17살에 황제가 된 후에 처음에는 백성들과 운동도 하고 시도 짓고 비파를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아주 착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증대되고 권력이 생기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축복이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 세네카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1살에 죽습니다.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여러분 의로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창세기 9장 13절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유전자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해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독감 걸려 죽는 사람이 연간 100명, 200명도 아니고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더 많습니다. 감기 특효약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별별 소리를 하는데 머리에 혈관 하나 잘못돼 버리면 치매 걸리고 사람 바보 됩니다. 손가락 관절 하나만 잘못돼 버리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장인이 입술에 뭐가 생겼는데 병원 가보니까 암이래. 암 조금 생겼는데 근데 병원에서 큰 거 아니니까 그냥 병원에 자주 오지 말고 조심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매일 병원에 가서 막 방사성 치료받다가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자지만 창자만 좀 꼬여보세요. 응급실에 입원하고 풀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이 어찌 보면 정대되고 좋아지는 것이 대단하지만은 인간이 또 한편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의 진리는 인간이 힘이나 기술이나 숫자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돈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 서민들이지만은 이 가운데 크게 출세해 보세요, 크게. 크게 출세하면요, 교회 잘 못 나옵니다. 좀 있으면 교회 또 옮깁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는 사람이 춘천교회는 없고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도
엄청나게 막 뭐 좋아진 게 좋습니까? 안 달라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나는 안 달라지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우리가 다 정신이 멀쩡할 때는 딱 바른 생각하라고 바로 지내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 내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다 존경받는 막 교회 엄청 커지고 막 비서 있고 이러니까 만나러 가는 잘 만나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 목사 만나는데 만나지지 않는 거야. 비서를 거쳐야 되고 부목사 거쳐야 되고 막 시간 약속해야 되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인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본인은. 그리고 뭐 자기 돈도 아닌데 공금을 집행하는데 막 그것까지 행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야, 저 개척교회 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큰 교회 되니까 사람 버렸구만.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외적인 큰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고 가장 큰 농사고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학위를 받고 돈을 벌고 실력이 증대되고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그겁니다. 바벨탑 쌓으면 뭐합니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 지식과 능력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에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말씀을 싹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무시해버린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 받아. 에이 믿음만 가지면 되지 세례 말라고 받냐. 그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은 것인데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다가 쉽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는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또 5,000명이 또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 지나가는 그림자에 아픈 사람 갖다 놓고 지나가면 나서버려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인데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계속 예루살렘에. 그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게 3분의 1 아니 이제 시작인데 시작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야. 첫 번째 감옥에 가두고 두 번째 감옥에 가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안 해. 유대와 사마리아 그냥 놔놓고 그냥 그 속에 자기들끼리 그냥 부흥하고 좋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여기 안디옥 교회 되는 거야. 이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고 여기서 두 사람이 파송받아 세계선교 시작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렇게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머무는 거 흩어지시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나치게 대형화되거나 커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 다 해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인원은 한 300명쯤 된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런 교회 생각하셔야 돼요. 막 며칠만 되면 이게 이제 경영을 해야 돼, 경영. 그때는 누구신가? 내가 목사님이 교인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야. 무슨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끈적해지겠어요. 주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사람들이 사방에 나가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가평 저 설악대 가는 쪽에 우리 마을이라는 데 구경 갔어요. 우리 마을 가보셨나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을이 분당 우리교회, 이 찬수 목사가 하는 분당 우리교회 어떤 교인이 땅을 바쳤어요. 땅을 엄청 많은 땅을 바쳤는데 그 땅을 바친 땅에 얼마나 집들을 잘 지어놨는지 완전 유럽에 막 아주 그냥 고풍스러운 그냥 일반 집이 아니고 아주 집을 잘 지은 집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도서관 있고 큐티하는 데 있고 숙소 있고 건상 카페 있고 카페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그 커피 맛이 어떤지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카페 있고 식당 있고 기도처 있고 진짜 잘 줬더라고요. 이야 그 바친 거 어느 권사가 땅 2만 평을 바치고 시설이 막 아마 내 생각은 한 수천억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 하루 이제 목회자들이 오려고 하면은 이 목회자들은 좀 디스카운트 해주는데도 10만 원이 넘는가 봐. 가서 딱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원 안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저 강촌에 MT 안 옵니다. 어디가 리조트, 호텔 아니면 강릉 이런 데 가지. 이제는 저런 데 와서 막 이렇게 개기고 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고급이 돼가지고. 그럼 교인들은 그냥. 교인들이 또, 91년도에 우리 교회 새로 지어 여기에서 전국 목회자 수양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씩 저 자고, 옆에 놓고 자고, 저 밑에 자고, 지하실에 밥 먹고, 뭐, 이렇게 했다 막.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한 명도 안 합니다. 자기도 싫어합니다, 자기도. 이렇게 이제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교회 세운 지 23년 되는데 교회가 이래 커졌는데 내 교회만 이렇게 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 신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거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29개 교회로 분립하게 됐어요. 29개 교회로. 진짜 훌륭합니다. 그 자기 교회까지 합해가 30개. 29개의 교회로 분립을 하는데 딱 흩어지게 하고 이분이 딱 선언했어요. 마지막 내가 있는 이 교회가 5천 명이 만약 넘게 남으면 나는 목회 그만둔다. 다 흩어져라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 교회 안 그렇게 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서울에 본교회가 있고 지방이나 도시 근교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인 수가 10만 명이니 20만 명. 여러분 무슨 한 교회가 10만 명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입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10,000명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왜 많으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개입니다. 20개. 20개 많으냐? 춘천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면 미쳤어요. 그 춘천 그냥 교회를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조영기 목사 설교 틀어줘요. 목회자는 뭐하냐? 설교 틀어주는 사람이겠다. 그리고 여의도 순교회 경진이 딱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그리스도의 교회라야 뭐 그게 재밌지. 무슨 사람? 여의도? 그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20개. 그리고 뭐 행정적인 또 관리를 하고 말이죠. 오늘의 교회는 9개입니다. 9개. 얼마 전에 새순 성결교회가 온누리교회로 넘어갔습니다. 12억 빚을 졌는데 작년 말로 만료가 돼가지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별금으로 2억, 그 새순교회 자기들이 인수하는 거 12억에 14억 주고 그게 성결교 교회가 장로교 통합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는 그 능가가 많으냐?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이나 막
교회 시스템을 쫙 깔아가지고 한다 이거야. 온누리교회. 그래서 북경에 온누리교회 지교가 생겼어요. 북경에. 온누리교회 지교가 생기니까 막 이게 뭐 돈도 있지 시스템이 좋고 하니까 조만한 작은 한인교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랄을.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누어서 같이 하면 되지 지가 다 해. 이런 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 그 개인은 훌륭하고 목사님 훌륭한데 그 단체나 조직이 갖는 욕망이 이게 바벨탑 쌓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 뭐 왕성교회 지구촌교회 무슨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런 의식을 만약 그 공동체에 갖고 있다면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큰 가게가 큰 가게가 상점 무슨 지점 내듯이 여기저기 내고 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아이고 집사님 언제까지 그 세대는 지하교회 나가겠어요? 2층교회 나가겠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교육은 뭐 다 되는데 말로 그런 게 나가냐고. 이따오 소리를 기도하는 군사가 한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쫓아가요. 왜 그냥 그 교회 가면 뭐가 다 잘 돼 있대요. 천국인가 거기가? 여러분 성경은 잘 돼 있다, 좋다, 많다, 크다, 넓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그건 아차 하면은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 힘을 정대하고 지식을 정대하고 숫자를 키우고 돈을 모아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그래 살아라. 이게 바벨탑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처처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교회를 세상 만방에 세우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8절의 정신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이 700만 제2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냐면 막 죽자 살자 하니까 네팔의 생수 공장을 한국 사람이 해요. 가보니까 우리 살포페시가 억수로 깊은 산골인데 그게 변전소의 소장의 마누라가 한국 여자래. 나 보지는 못 누가 봤다 그러는데 한 만나보고 싶은데 베트남의 커피 공장, 사우디 나라의 배추 상추 키우는 거, 인도의 양배추 씨앗을 공급하는 양배추 씨의 40%를 한국 종자회사가 공급합니다. 아프리카 세네칼에 피종호 목사가 가는데 그 칼치를 수입하는 회사를 하는 무역회사 장로님이 부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자기들 대접 잘 받아 그랬대요. 기술자, 일꾼, 사업가 무엇이든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한국에. 그래서 한국이 복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면은 한국 어디 내놓을 게 진짜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지랄하다 그러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던 사람도 외국 나가면은 교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야 김치 먹고 한국 소식 듣고 한국 사람하고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국 나간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가가지고 교회 물이 흐려졌다 그래요. 이것들이 신자도 아닌데 막 사업하면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 집사 장로 돼가지고 막 사업하듯이 막 교회에서 싸우고 이래가 문제됐다 그러는데 여하튼 해외 이민사회 네트워크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회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여야 하지만은 선교사의 심정으로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세우고 공부방을 세우고 작은 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와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너무 부족해. 여러분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막 나눠 먹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와봐봐라. 모여가지고 성경 같이 읽어보자 가지고 개척구역을 만들어. 개척구역 공부방을 만들어야 돼. 또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렵다 안 되는 기도해 줄게. 몇 사람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처를 만들래. 그래가지고 강촌에 아파트에 저 어디에 기도처 공부방 개척구역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자기 구역 하나 지키는데도 구역이 좀 힘든데요 뭐 이런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나는 모르지만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 곳곳 처치에 소집단, 소교회들을 세워가 이게 주일날 쫙 모여가지고 주일 한번 모여야 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도록 이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크기는 다 크고 성장은 했는데 아직도 양말 신겨줘야 되고 속옷 찾아줘야 되고 뜨시밥 챙겨 먹여야 되고 이래 안 하면 막 삐끼고 말이지 막 이상하게 되고 이래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노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홍수가 끝나고 101년째 벨렉이 태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 노아는 701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 가장 어려이잖아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대책 없어요. 여러분, 말은 생명이고, 말은 사건이고, 말은 창조고, 말은 존재예요.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존재 속에 말이 있는 게 말 속에 존재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듣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 같은 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퍼스는 바벨탑을 쌓도록 주동한 인물을 니무롯이라고 해서 니무롯.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구스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형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형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론 에렉 아갓 길레에 시작된 시날이 이 니무롯의 영역 아래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니무롯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니무롯의 말은 하나님하고도 관계없고 진리하고도 관계없고 자기의 영혼하고도 관계없는데 니무롯의 말은 잘 듣고 노아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대홍수 사건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은 노아 어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잖아요. 성경이.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다 보면 기도하면서 성경 한 장만 잘 읽어도 평생 신앙생활 할 말씀이 진리가 그거 다 있어요. 사실은. 뭐가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것을 위해서 막 머리를 사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역사에 대해서 귀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방주 같이 만들자고 한 명도 노아 옆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홍수가 나서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함의 자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거나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바로 6.25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와서 아직 제가 진리를 잘 못 들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할 말을 하면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큐티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많아서.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같이 지향적인 길을 가야 되고 진실과 진리를 향해 가야 됩니다. 뭐 많고 크고 좋고 그거는 일상적 가치야. 일상적 가치에 너무 목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면 부자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예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한 목사님이 찬송 부른다고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12시 13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왕족들과 고려 신하들은 이 새로 세운 나라에 자기들이 합류할 수 없다고 두문동으로 들어갔어요. 두문동에 들어갔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이성계는 이들을 회유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해외도 안 나오니까 하루를 주겠다. 만약 하루 동안 나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72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찔러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곳이 두문동이고 두문불출이란 말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꼼짝하지 않고 들어앉아 다 죽었다고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불타 죽을 각오를 하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의 이 진실을 후세에 알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72명 중에 한 명을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황희입니다. 황희 정성 아시죠? 이 황희가 혼자 살아나와서 새로 생긴 나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조, 세종 이래가지고 4대 개국 조선 4대에 걸쳐서 임금을 모셨습니다. 특히 세종 때는 최고 벼슬인 영의정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74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다가 9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황희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할 때 그 사람이 워낙 인품이 좋고 지식이 좋아서 그렇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문불출하고 두문동에서 71명의 나의 친구들이고 나와 같이 삶을 나눴던 사람이 불에 타 죽으면서 절개를 지키고 내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는 71명의 생명을 대신해 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고무신 신고 교체 받을 때는 잊지 말아야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공병우 타자기 사가지고 줄 땡기면서 타자 치면서 공부하던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제가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1년 된 성경책인데 이 41년 된 성경책이 여전히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난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옷에 책도 좋게 나오는데 이게 뭐 가로로 써놓고 글자도 쪼맨하고 이런 책 누가 봐. 에? 옷에 뭐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정신이 들면 조 목사도 아웃입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직한 기억의 편린들과 조각들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쩌면 불안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서 들리는 그 노아의 그 방주 만드는 소리, 노아가 외치는 그 메시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인원과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위험한 바벨에 지금 도달해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꾸지 말아야 될 꿈입니다. 그게 뭐냐? 흘러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간직한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꾸는 꿈은 다 헛된 꿈이고 꾸지 말아야 될 꿈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히려 내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영광이
내 삶의 뒤 흔적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는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